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가 휴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떠날 때 우리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이 완성된 몸을 입어요. 우리 지금 현재 몸은 어떤 상태냐면 중생을 받았다 그래요. 중생.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라서 중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영화로운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는 뭐냐?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순간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돼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중간 단계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체를 입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때로는 세상에 시달림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에 처하기도 하는 게 이게 뭐냐?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육신을 잡고 역사하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육신을 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제 육을 이기면 살리라 그랬어요. 육이 영을 이기면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느냐면 성령을 소멸한다 그래요. 성령이 오셨다가 소멸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사울왕에게 성령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제대로 못하고 악한 악을 행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자식들까지 온통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손을 보게 되면 성령이 왔을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을 쓰고 얼마나 큰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고 이제 형편없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오셨다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한번 우리가 인치면 우리가 아니다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성령은 떠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소명치 말라.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지만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이루신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성경에는 지금 약 한 800가지의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300가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500가지는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해설서를 쓰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쉽게 볼 수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써나가는데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됐어요. 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해설책으로서 주어질 겁니다. 아멘. 그동안에 이 과정을 전부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뜻깊은 그런 이 시간들이었지만 이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일 때마다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꽉꽉 막혀 있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될 때는 누구에게 이거를 요구해야 되냐면 성령님 내게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께서 쓰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묻는다면 그 말이 과연 열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지어진 거고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이거를 아실 수가 있고 이끌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나는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과연 인도했다면 이렇게 답답하게 이제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 덮어놓고 성령님께 의지하니까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자체가 지금 이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냐면 주께서 이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이제 그 울리면서 어마어마한 번개와 그 음성과 큰 천둥이 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그 능력으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가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변화를 받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라. 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고 약속받은 민족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해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아멘. 이 기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경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서는 세상 일을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왔다 하더라도 전부 내려놓고 돌아가세요. 아멘. 여기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을 나가면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죠. 자녀들 돌봐야죠. 일해야죠. 이런 등등이 걱정 근심으로 태산같이 쌓여있는 그것을 어디다 갖다 여러분들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혼을 쉼을 주리라 그랬어요. 아픈 것도 내려놓으세요. 고통도 내려놓으세요. 질병도 내려놓으세요. 가난도 내려놓으세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기도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이 속에 바로 감사가 있고 이 속에 은혜가 있고 이 속에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다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아마 우리 백사인교회 우리 성도들 오셨나고 내가 볼지 몰라요. 우리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라와야 됩니다. 네? 만약에 빠지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 특히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올라오셔야 돼요. 한 가정이 수백 명씩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은 세 가지가 딱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려고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난 지가 예수님이 2000년이 됐어요. 이제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마귀가 오늘 얼마나 세상을 더럽혔습니까? 악한 마귀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분탕질을 해가지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제 종말이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주 더러워진 마귀의 영들로 더러운 악령들로 이제 온통 도배질을 한 이게 악의 창고라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왜 세상이 이렇지 하지 마세요. 이런 세상이 오면 뭐가 되느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그날이 바로 휴거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걸 아셨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약속이 뭐겠어요? 처소를 하려니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셔. 그날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이제 변화가 돼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환란에 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마귀가 이 땅을 더럽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오셔서 전부 불로 태워 죽여요. 전부 불로 태워 죽입니다.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서 보호처로 보내는 거예요. 보호처로 보내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있게 하고 대환란이 끝나면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서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갖고 갈 거 없어요. 변화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몸이냐?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었고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새 백성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 땅에서 이를 갈고 애곡하고 통곡하느냐? 첫 번째가 왕들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무슨 왕들이 그냥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부자들이 또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또 지식인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못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사는 유황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이제 진노의 재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정의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로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300가지가 사실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도 나오고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도 받고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는 걸 우리 입으로 신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다 누가 이거를 해주고 있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어떤 지식 있는 자도 어떤 지혜도 어떤 이제 정말 전문가라도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싹 씻어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더니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는 데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이제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마음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는 구원받았다를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가 되냐? 악령이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기는 전부 초등학문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전부 죽이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이제 배심원이나 마찬가지. 법률가로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땅에 엎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자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에 충만해서 최소한도 몇 개 나라에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를 이방 전도자로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세상 말을 몇 가지 하겠어요. 지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셨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뭘 썼냐? 자신의 이제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쓰일 겁니까? 여러분들이 도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 중심해야 돼요. 예수 중심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부터 한 발 한 발을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 끝에는 뭐냐? 열매가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 시작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돼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한 발짝을 뛸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뛰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중심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예요.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항상 뭐를 노래해야 되냐? 구원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찬송해야 돼요. 아멘. 나의 구원을 찬송하고 나를 찾고 응원하라 이게. 아멘. 옛날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나는 정죄받을 대상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제 지표고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다른 거 특별히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발짝을 뛸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는 뭐냐?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멘? 아멘. 얼마나 이게 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능력과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정말 믿으시면 세상 것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응?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딱 3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귀하고 싸울 때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결코 힘없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권능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버리지 말라 이게. 왜 스스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버려서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느냐 이게.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일은 도덕과 우리가 어떤 윤리 얘기를 들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예수의 능력과 권세에는 여러분들 듣지도 마세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질책하게 되고 나 자신을 이제 못나고 낮은 사람으로 자꾸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이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풀 한 포기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름하여 나를 불러서 택하여 세웠다 이랬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소중한 자세요. 이 땅덩어리 지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워도 여러분들 생명 하나하고 절대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소중한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응? 자꾸 나를 지책하고 내가 뭐 이러지 말라 이게 육신에 져서 이런 거예요. 육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면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제 올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사세요. 예? 여러분들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앉아서 멍하니 뭐 할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죽게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다 뭘로 이루어지냐?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게요. 그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이제는 다 엎어버리세요. 거기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도 없어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가 되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죽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날 살려주신 이 은혜가 정말 이게 한시도 잊어먹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위에 뭐냐? 저기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내 육신은 죽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났다. 아멘. 예?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 풍파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걱정, 근심에 시달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다 오늘 이 시간에 내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휴거가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정말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왜 깨어있어야 되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느냐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응? 마귀가 삼킬 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자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됐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라도 무너뜨리려고 으르렁거리고 다니는 게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능력과 권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퇴치하고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백성교에서 절대 가난하지 맙시다. 아멘. 병들지 맙시다. 아멘.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시고 어떠세요? 세심이 나죠? 아멘. 이래도 세심이 안 나면 이거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바보가 되는 줄만 아세요. 아멘. 예? 이게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교육받아서 되는 거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에 누가 우리를 가르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가르칠 거냐 이게 이 땅에서. 나를 또 지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이제 파도처럼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풍파가 있다 해도 내게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똑같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본래 이런 상태의 사람이에요. 이제 잠시 우리가 잊었던 걸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각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